네, 우리 먼저 우리 앞뒤 좌우분들 축복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 축복을 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자,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네, 한 주간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고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저는요 예배 자리로 나오신 분들이야말로 승리하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에게는 갈급함이 있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함도 얻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야 우리가 또 한 주간을 넉넉히 살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갈급한 우리 심령 위에 주께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지금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도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환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역 가로정비 주택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 안타깝지만 이 정든 예배당을 떠나서 새로운 처소로 교회를 이전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의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도 참 이 순간에도요 참 많은 생각들이, 감정들이 교차하고 있는데 아쉬움이 있죠. 그동안 우리가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었잖아요. 함께 오랜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며 눈물로 기도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응답받았던 많은 은혜의 경험들도 있을 것이고, 또 함께 정겹게 나눈 교제의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매주 드리는 예배가 이제는 너무나도 소중한 이곳에서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랜 추억과 헌신과 눈물이 묻어있는 이 정든 공간을 떠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저도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또 대표자로서 이 모든 일에 책임 맡은 자로서 심적으로 참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라는 특수성으로 인해서 확실한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막막함이 있고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가지 마음의 바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가까운 곳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지금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환경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과연 이 기대를 충족시켜 줄 수 있을까? 아울러 또 조합과의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 재정 문제는 또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까? 혹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실망하지는 않을까? 가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에게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교회 이전할 장소는 정해졌나요? 이렇게 물을 때면은 참 난감했습니다. 정해진 것은 없고 또 모든 것이 불확실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잠시 후면은 우리 장로님이 지금까지의 상황들을 보고해 드릴 텐데, 현실적인 대안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현실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요 최선의 길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복된 길로, 최선의 길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렸으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마음은 자꾸 조급해지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자꾸만 빨리 뭔가 결과물을 내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조급함이 있지만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정말 쉬운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요, 주님께 백지수표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결단을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분명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요, 한자리에 안주하는 정착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순례자라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와 한 공간에 머물러 정체되어 있던 믿음의 사람들을 언제나 흔들어 깨우시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출발시키셨습니다. 그 출발에 섰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입니다.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은 75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당면한 지금 이전, 그리고 또 단순한 어떤 이 지역 재건축 사업, 부동산과 같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과 믿음의 재출발로 재석하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1절의 말씀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아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첫 번째의 미션이 무엇입니까? 떠나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먼저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75세예요. 75세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그동안 터의 자리를 잡고 손주도 보고 이제 편안히 노년의 삶을 보내야지 할 때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들이 안정이 되어 있고 또 부도 이루었고 말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그냥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죠. 고향, 친척, 아비 집이 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고향, 친척, 아비 집은 한 인간의 모든 생존 기반이자 신분 보장, 안전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벗어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죽음의 위험과 불확실성을 스스로 짊어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 이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를 상세하게 보여주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른 거는 그렇다 쳐도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갈 수 있냐라는 것이죠. 이거 정말 사람 환장을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사를 가려면은 목적지가 있어야 가죠. 우리 이사를 다들 해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사 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갈 바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목적지 없이 이사를 갈 수가 있나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면은 내가 이미 보여준 번영의 땅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할 땅입니다. 그러니까 미래형이자 미완료형이에요. 자, 그런데 히브리서 우리 11장 8절에서요, 아브라함의 이 순종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데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주보를 보시고요. 자,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아멘.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손에요,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나침반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안 알려줬어요. 모릅니다. 가는 길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합니다. 엄청난 불확실성,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다라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보고 길을 떠났습니까?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붙잡은 것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어떤 목적지, 현실의 목적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우리는 항상 내가 눈에 본 것을 믿으려고 하고 경험한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모든 상황이 예측 가능하고 계산이 딱 맞아떨어지고 통장에 재정이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을 때 움직이는 것, 이것은 상식이요 또 계산이죠. 그러나 믿음은 비록 내 눈에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나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에 그 음성 하나만 믿고 발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죠. 지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로정비 사업 이 과정에서요, 이제 조합에 먼저 이 조합 측에서 소송과 그리고 또 이에 또 우리가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또 이렇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왔고요. 또 이제는 보상과 이주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고 또 예배 처소, 새로운 예배 처소의 마련,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렇게 말을 하겠죠.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좋다, 나쁘다, 멀다, 가깝다, 불안하다, 교회가 손해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산기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세 일정을 미리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어디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매일 매순간 우리가 걸어갈 한 걸음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한다라는 어떤 절망의 단식이 아니라요. 모르겠어, 안 보이는데 뭐 대책이 있어야지, 이러한 단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겠다. 우리가 백지수표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겠습니다. 그 어디라 할지라도,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100% 신뢰할 때에 어긋남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생각들은 다 저마다 나뉘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요, 참 재미있는 게 우리가 식당을 가도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중국집을 가면은 짜장면과 짬뽕이 나누어집니다. 희한하게 보면 그죠? 짬뽕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짜장면 먹는다는 사람한테 여기는 짬뽕이 맛있으니까 짬뽕 먹으러 가면은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야죠. 이렇듯 사람은 저마다요, 우리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선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요. 근데 그게 모두가 같지 않다라는 게 문제죠.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생각, 우리들이 원하는 바들이 또 다 다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생각, 주관, 욕심 이런 것들을 앞세우게 되면은 합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참 많죠. 가장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곳이 바로 또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내 기호, 내 생각대로 움직이면 절대로 하나 되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서 함께 기도하며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럴 때의 분란이 아니라 정말 크신 은혜를,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만나와 메추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생각대로 다 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우와 좋다 하면은 저기서는 인상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좋은데.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 나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함께 헤아리고 함께 물으면서 기도하며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의 이끄심을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번 가로정비 사업이 결코 교회의 손해가 아니라 정리할 것들은 정리하고 새 환경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네, 인간의 좁은 시야로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아니 그동안 우리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있었는데 아니 우리가 원한 것도 아니고 이거 뭐 강제로 소유권 이전을 당하게 되고 지금 우리 교회 소유권이 이제 조합으로 넘어갔거든요. 이게 우리 소유도 아니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속상하게 여겨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왜 우리가 이 지역 개발 때문에 짐을 싸야 되는 거지? 교회도 이렇게 새 단장을 했고 또 편안하게 예배 잘 드리고 있었는데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 이곳이 허물어지다니 이거 너무 손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속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동시키실 때는 반드시 거룩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아주 이 명확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러한 아주 좋은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머물던 이 갈대아우르 하란 지역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세상적인 풍요에 젖어 있던 곳이었죠.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의 직업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그러니까 생업을 위해서요 우상의 형상 조각을 만드는 그런 장인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곳을 떠나지 않고 계속 거주했더라면, 안주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웠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 우상의 문화 속에서 영적으로 쇠퇴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묵은 껍질과 세속적인 익숙함을 정리시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찾아온 이 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우리 교회를 이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이번 가로정비 사업이라는 이 외적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빚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미션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미션을 감당하기 위한 연단, 환경을 갖추어 가는 과정인 것이죠. 교회가 오래 한 곳에 머물다 보면은요 점점 불필요한 것들이 많이 쌓입니다. 여러분 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사 한 번 가는 것은 잘 엄두가 안 나죠. 이사 가려고 그러면은 엄두가 안 나. 막 이거 어떻게 또 다시 또 정리하고, 그래도 예전보다는 나아진 게 이삿짐 센터에서 요즘 너무 잘해주잖아요, 그죠? 이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너무 잘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래도 이게 여간 일은 아니야. 또 정리는 또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사를 하다 보면은 우리 놀라죠. 이렇게나 버릴 게 많았나. 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이사를 할 때 보면요 가장 많이 버린 게 책이에요. 한 3분의 2 정도를 버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책을 버리기로 결단하기까지는 쉽지 않았어요. 제가 신대원 때 그 정말 배고픈 신학생 시절 때 그때는 왜 그랬는지 그 책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이게 또 경쟁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이 무슨 좋다 아니면 누가 이거 책 너무 좋아 그러면요, 그리고 또 보면 신학서적은 뭐 엄청 두꺼워요. 엄청 비싸고, 그러면 몇 날 며칠을 또 모아서 책을 사고 그렇게 해서 모으고 보면서 뿌듯해하고, 책은 보지는 않지만 보지는 않고 보면서 와, 내 봐, 이 책이 이렇게 내가 이거. 그래서 우리 동료 한 명은 나는
만권 1만 권 목표다. 그러면 나는 한 5천 권 정도는 모아야지. 제가 한 2천 권은 됐나요? 한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래도 제법 많이 모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지만 식구들은 또 불만이었죠. 항상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떡하니. 그래서 이사를 하면서 3년 이내에 한 번도 꺼내보지 않은 책은 과감하게 버리리라 결단하고 버려버렸어요. 눈물이 났어요, 정말. 이 책 어떻게 이걸 모은 건데. 그런데 버리고 나니까요, 쾌적해지는 거예요. 가족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비워야 채워진다라는 것. 그건 빈 공간에 다른 새로운 것, 새 것이 채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묵은 것을 버려야 새 것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떡하니 묵은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더 이상 새 것이 자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야 될 것들은 정리해야 되는데 이사가 아주 이 좋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싹 한번 정리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최근에 이사를 하신 세근은 아니시구나. 권사님도 이사를 하니까 버릴 것들이 엄청 많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또 정리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또 그런 측면에서도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배당 또 보면은 불필요한 것들 한 번 더 정리를 하기는 했지만 또 정리해야 될 것들이 정리되고 또 영적으로도요. 예배당 건물에 갇혀 있던 신앙, 늘 하던 대로 안일하게 머물러 있던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성도 간의 묵은 감정과 형식주의, 이런 것들도 털어내야 하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담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새 포도주를 부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의 그릇을 새 부대로 빚으시는 것이죠. 성경 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그동안 무엇이 자리 잡고 있었겠습니까? 아주 지독한 노예 근성, 아주 오랫동안 이것이 찌들어 있었죠. 이 노예 근성에서 벗어나 이제 광야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이것은 자유요, 감사의 이유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죠. 그 근성을 버리지 못해서 불안한 겁니다. 차라리,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말을 했죠. 차라리 그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 안일함에 그렇게 젖어버렸으니까 주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강야로 이끄신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튀어나온 것이 불만이죠. 겉보기에는 분명히 집도 절도 없는 고난처럼 보였지만 그런데 이 광야의 과정이 이들에게 마이너스였습니까? 정말 고난을 위한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죠. 실상은 종의 신분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로 거듭나는 이 영적인 리셋, 축복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우리가 현실적인 계산을 가지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이거는 손해인데 아니 이 정도 보상은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쫓겨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억울하게 내버려 두실까요? 결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손해보게 억울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결코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이 정도의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보다 지금 당장 어떤 불편함 그리고 당장 어떤 손해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전의 과정을 통해서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도 그리고 구조적으로도 사역적으로도 깨끗하게 정돈이 되는 거룩한 도약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전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비전을 우리가 함께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나옵니다. 함께 볼까요? 6절 우리 중반절을 보면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무엇을 쌓고요? 제단을 쌓고 8절 중반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동을 하면서 발걸음마다 가는 곳곳에서 무엇을 쌓았습니까?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도 단을 쌓았고요. 베델과 아이 사이 산에서도 장막을 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가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이 콘크리트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장소가 바뀌어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임시처소에 머물든 새로운 성전에 입당을 하든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할 때 그곳이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주신 약속하신 궁극적인 말씀이 있죠.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네,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제 고생 좀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더욱더 내가 보여주는 그 선명한 음성을 듣고 내가 허락하는 많은 은혜의 것들을 더욱 선명히 누리게 해주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움직인 이유는요, 단지 아브라함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도록 축복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적으로 보면은 우리 소사동이 부천에서 가장 낙후된 곳 중에 하나잖아요. 아마 우리 성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그런 얘기들을 나누었는데 소사동 특히 이제 이 지역이 너무 낙후되었죠. 그래서 집들을 보면은 정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없는 왜냐하면 이거는 또 그 위험적인 요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서 특히 우리 여기 소사 본동 지역은 그 가로정비 사업, 가로정비는 이 재개발은 큰 범위입니다. 뉴타운처럼 큰 범위가 재개발이고 재건축은 조금 범위가 이제 말 그대로 조금 이제 범위가 줄어들게 되고 지역 가로정비 사업은 재건축에서도 더 범위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지역도 46세대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3동이 이렇게 들어서는 거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지역도.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려되는 것이 난개발입니다. 같이 이렇게 개발이 싹 이루어지면은 참 좋은데 여기에 이렇게 2-3동이 세워지고 또 저기에 2-3동이 세워지고 뭐 길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난개발의 우려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지금 모습들 가운데서요. 그래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또 정비가 될 때에 수많은 이웃들이 또 이 지역으로 유입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또 그러한 다음 우리 사역까지도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일대가 다 마찬가지죠. 지금 소사역도 주변에 보면은 막 대규모 거기는 그 정도면은 재개발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규모가 크니까요. 그래서 좀 멀리 내다보고요.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잘 단장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중에 하나는 지역을 또 섬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역을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교회로 다시금 새 단장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또 다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기에 머무르면 안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그 다음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크게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가 조사오니가 아니라 안주함이 아니라 계속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해 가는 것이죠. 기대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죠. 지금 겪는 많은 수고들이 있습니다. 당장에 이사를 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교회가 이사를 할 때도 이것도 여간 일이 아니고 참 신경 쓸 것도 많고 분주해지지만 이제 한 달 정도면은 우리가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 이러한 수고는요, 우리 교회가 미래를 향해 날아가기 위한 영적인 도움닫기라고 그렇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잘 정비된 교회, 더욱 기도로 하나 된 교회, 군더더기가 제거된 교회,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이 사명을 충성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익숙했던 과거 그리고 약속된 미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죠? 여러분, 잘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실 것도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 먼저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가 왜 안 보이죠? 왜 안 보인다 불평할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드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약속을 함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말씀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칼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말씀을 따라갔죠. 내 생각과 인간적인 염려, 이것들이 앞서게 되면은요, 엄습하게 되면은 좀처럼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참 희한한 게 뭐냐면요, 염려, 불안, 그리고 불평, 이런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들이 한번 자리하게 되면 이게 누룩처럼 막 커져가는 거예요. 좀처럼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단호한 우리가 믿음의 결단,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이것들을 몰아내야 되는 겁니다. 절충이 아니라 과감하게 부정적인 영역들은 몰아내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해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말씀도 그렇고요, 요절 말씀도 선포하면서 몰아내는 겁니다. 어두움은 몰아내는 것입니다. 몰아내고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는 정도로 복된 길로, 최선의 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리의 은혜를 누립시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자꾸 현실의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주판을 두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결코 손해보게 하지 않는다. 묵은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새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새 것으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재정비의 시간임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눈을 열어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동하는 모든 순간 단을 쌓고 주님 앞에 기도의 단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장차 우리 교회를 통해서 펼쳐질 이 부흥과 영혼 구원의 역사를 바라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지금이 아니라 에휴 지금 뭘 해요, 뭐 사람도 없는데, 에휴, 그게 아니라 앞으로 장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봅시다.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모든 과정 속에서요, 우리가 더욱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우리 각자의 원하는 바를 말하라고 하면은 다 다릅니다. 다 다를 거예요. 중요하게 두는 나의 기호와 그리고 가치도 다 다르고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도저히 합의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격려하면서 기도의 언어로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잖아요.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 다르지 않잖아요. 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네, 동일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 내 생각, 그러니까 편가르기가 되는 거예요. 분열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온드림 교회를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두의 간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